신방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종종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이 왜 내 길을 막으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저를 낮추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면서 이 어려움을 막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 시간도 이유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방해를 받았고 야손과 형제들은 끌려갔고 교회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이유가 없는 어려움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 지역에서 기적적으로 감옥도 탈출하고 간수와 가정이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결단합니다. 저기 맨 위에가 빌립보라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게도니아라는 전체 지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 메인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는 이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도로가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를 통해서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소식이 빠르게 퍼지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서 바울의 전도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방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 신자들에게 먼저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사로서 바울의 전략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죠. 꽉 채웠다고 생각하면 21일,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마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웅변술이라던가 사람들 설득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었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전파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주간이 지났을 때 먼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회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즉 사회 상류층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교회를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봤을 때 누가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 회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까?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저자에 있는 이 불량배들, 오늘날로 치자면 좀 양아치 같은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그들에게 출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야손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을 음해하였던 유대교 신자들이 그들을 뭐라고 고발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주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쉽게 말하면 이들이 반역죄로 이들을 고발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이런 표현이 주란 표현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이 로마인들에게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만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른 퀴리오스를 섬겨요. 그 퀴리오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고 우리의 황제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황제가 되려고 한다라고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잡아 가두려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보통 일반의 빌립보와 같이 식민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굉장히 로마 제국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자치권을 보장한 자유도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도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자체적으로 그들끼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전통을 인정해줬던 좀 혜택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자유도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관리들 입장에서도 이곳에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관리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고발을 하면 이 도시 전체가 반역의 도당으로 찍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받고 있는 이 혜택, 우리 도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뺏길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 이들은 소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소동하고 놀라서 이게 반역의 도시가 될 것 같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옥에 집어넣고 형벌을 줘야 되는데 보석금을 놓고 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범죄를 졌는데도 돈을 받고 풀어준다고 좀 뭔가 형벌인 것 같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석금, 보증금은 말 그대로 이들이 다시는 소요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보증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 같이 끌려갔던 그들에게 보증금을 받았다는 건 다시금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너희가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를 것이다, 너희가 대신해서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너희가 책임지고 막아라, 이런 의미에서의 보증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단지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주고 풀어준 게 아니라 다시금 소동을 일으키면 너희의 책임이다, 너희가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석금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0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도피했다, 핍박이 왔으니까 어려움을 만나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남아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동을 일으켜서 야손과 그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예 위기에 처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형제들과 교회를 위해서 물러나겠다라는 굉장히 지혜롭고 또 단호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티고 복음을 전하는 용기로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는
물러서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감옥에서 순교할 것이다. 이것이 공동체에 마냥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지혜롭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런 유연성을 가진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과 실라의 보석금을 냈던 야손과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손이 솔직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야손이 소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야손이 직접적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석금을 내고 자기들의 책임을 떠안고 만약 소요가 일어나면 내가 더 큰 책임도 지겠다라는 의미에서 값을 치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죠. 이 야손이 낸 보석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기에서 지켜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단순히 초대교회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잘 이겨냈다로만 기억하면 안 되고,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살아 숨기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겠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자신이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바울 목사님과 이 실라 목사님을 위해서 나도 헌신해야겠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냈던 그 십자가 정신이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의 신앙을 우리는 돌이켜보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나버렸어요. 이제 3주간의 결국 이 짧은 시간 안에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게 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풍전등화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계속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들에게도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바울과 실라가 떠나버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될까? 이것은 바울에게도 큰 걱정과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굳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양하고 싶었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자신이 이 아덴에 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합니다. 왜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들이 이제 마음이 변해서 교회가 막 없어지고 흐지부지 돼버리고 믿음이 변질돼서 핍박받았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서 있었고 바울을 향해서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디모데가 소식을 전한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야, 너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믿고 있다니,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다니,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잠을 못 이루고 걱정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잠잘 수 있겠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머물러 있었지만 바울은 그 도시에 마음을 다 쏟고 자식처럼 형제처럼 그들을 보살폈다는 것이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야손과 그 형제들을 주축으로 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도 흩어지거나 위축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쉽게 오늘날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송원교회가 수원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본받아야 할 모범교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과 짧은 시간 안에서도 든든하게 서나갔다는 소식,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믿음이 좋지, 정말 그들은 본받을 만하지,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없다면 바울이 그렇게 길게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 다시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었어요. 또 금방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무질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바울이 신뢰하는 동역자이자 마음을 놓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반가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데살로니가 사람, 여기서 이 학자들은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맺은 열매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다고는 골로새서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바울이 소개할 만큼 바울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지 바울을 도움을 받는 교회에 머문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후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더 이상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했었다면,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황제는 주후 380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언하는 그 선언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는 도시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바울과 실라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쫓겨났던 그 지역이 33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 로마 제국 전체의 신앙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당장의 그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 사람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원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선교는 겉으로 볼 때는 실패로 보일 만한 요소가 충분했어요. 바울은 오래 머물지 못했고 야손과 형제들은 끌려갔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 것이고 교회는 시작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헛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품었다는 이유로 야손과 그 형제들과 같이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예기치 못하게 준비되고 진행됐던 일이 중단되는 바울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문을 닫아야 했던 사업과 관계와 사역이 있습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완성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디모데를 보내게 하시고 편지를 쓰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중단은, 우리의 눈의 중단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다음 걸음을 위한 잠시 멈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이 떠났지만 복음은 남아있다는 것이고, 바울이 도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그 도구가 떠났음에도 그들의 심정에 남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당장 겪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막막하고 두려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누구일까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아무 이유 없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두렵고 막막해 보이고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막막하고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 주님 붙들어야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지, 이것이 어려움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 없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결단으로 입증되기를 원합니다.